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부제를 달게 되면 시작된다 라는 부제를 함께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대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에 흐르는 수로 터널 약 530m라고 써놓은 바로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터널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 터널, 이곳은 안반석으로 되어 있어서 터널 뚫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이때에 터널을 뚫어 놓았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큰 터널을 뚫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목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실로암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 실로암 연못이 저 위치예요.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서 실로암 그 연못이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작은 게 아니라 큽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채워지면 그 위까지 물이 찰 수 있도록 아주 큰 그런 연못이 만들어져 있던 곳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보시면 그쪽에는 예루살렘 지역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옛날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예루살렘 1구역, 2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1구역에서 더 확장돼서 2구역인 더 넓은 예루살렘 도시를 이루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 이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누구에게요? 오늘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 사네립,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남유다는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에 세워진 그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30장에 가서 보게 되면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왕 즉위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이 유월절을 몇 명이나 지킬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요시야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2월 14일, 15일 이때부터 유월절을 지켜요. 1월에 지키려고 했더니 보니까 제사장들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백성들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한 달 뒤 2월 14일, 한마디로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송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송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1월 14일에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거나 어떠한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간 사람들은 그 시간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송유월절을 명령해 주셨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히스기야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유월절을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2월 14일에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31장, 역대하 31장 말씀에서 가서 보게 되면 개혁운동을 펼치게 돼요.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해서 바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종교개혁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문제,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단어도 그의 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네림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실하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역대하 32장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특히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히스기야의 말이라고 해서 이것은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부여잡는 확신으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전달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이 유다의 언어 히브리어와 위쪽에서 사용하는 아수르 지역의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언어와 튀르키예 언어가 전혀 다르듯이 그 시대에도 같았습니다. 이 아수르 지역의 언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말 잘하는 한 신하를 세워서 유다의 성벽 앞에 세워서 유다의 말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니스록 그 신이야말로 참신이다. 너희가 믿는 신 작은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있다. 니네 큰일 난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너희도 봤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하듯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실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히스기야에게 왜 이 큰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이 되고 이제 곧 이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왜 닥쳐옵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히스기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로 지금 낙심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 큰 어려움이 생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인 줄 믿습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선장이 대서양에서 배를 몰고 가다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배 안에 사람들, 선원들이 탈 수 있는 구명정과 비슷한 그런 뗏목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침몰하게 되자 그 뗏목에 사람들이 옮겨 타고 선장과 선원들이 그 배에 옮겨 타고 간신히 살게 돼요.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펼쳐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햇볕이 얼마나 세게 내려지는지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딱 한 사람 선장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 뗏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뗏목이 덥고 춥고 한 거는 떠나서 상어 떼가 따라오는 것도 보이는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선장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주님 건져주세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내가 물을 지날 때에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불을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선원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기를,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은 힘만 떨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침몰 사건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하나님이셨다면 왜 이 배가 침몰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그런데 선장은 하나님께 시간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배고플 때가 되었는데, 너무 배고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기도하고 딱 일어서니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머리에 앉는 거예요. 쫓아도 도망가질 않아요. 그래서 잡아서 또 한 마리가 또 오고 또 잡고 해서 그걸로 그 자리에서 털을 뽑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날거로도 먹고 어떤 사람은 햇볕에 말려서 먹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배를 채우게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선장이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태풍이 아닌 바람이 없는 비를 막 내려주셔서 그 빗물을 받아서 모든 선원들이 물을 마셔요. 그때서야 이 선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배 한 척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을 구조해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선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으면 빨리 구원해 주시지 왜 20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두고 고생하게 하신 다음에 당신들을 구해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2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20일의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아수르의 신하인 이 사람이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 말을 들어라. 니네 안 돼. 전쟁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현대 전쟁에서도 이런 사건은 계속해서 펼쳐져요. 공작을 일으켜서 모든 것이 다 아주 중요한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가짜인 하나를 살짝 집어넣는데, 그 가짜인 사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맞는 말이니까, 다 맞는 말처럼 보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게 가짜의 말인 거예요. 현대 전쟁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의, 그 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공작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의 말은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승리의 시작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이런 역사가 펼쳐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밤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마도 타국인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죽습니까? 풍토병이 걸려도 아니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 이거죠. 코로나가 걸려도 최소한 며칠은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요. 그렇죠? 18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 저녁 사이에 죽었다라고 기록돼요. 이것을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움직여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세요. 19세기 영국에서 한 구두방을 운영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제하던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그 시기가 딱 되었을 때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요, 구두방에 이제 돈도 없는 데다가 가죽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돈이 없어요. 이 청년이 영국 런던에 있는 성 바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낮 시간대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울 교회의 특징은 뭐냐? 개인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가로막혀 있는 벽이 있는데도 소리가 옆 사람한테 너무 잘 전달돼요. 이 청년은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죠. 기도가 다 끝나고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셔서 좀 결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다 나와서 구독방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한 신사가 쭉 따라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딱 가게로 들어가니까 이 뒤따라오던 신사도 그냥 갔어요. 2, 3일 지나서 가죽이 잔뜩 그곳으로 배달이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걸 보냈지 하면서 그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어서 팔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3년 후에 이 청년이 알게 됐습니다. 이 가죽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 옆방에 수상을 중개해 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올 때에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두방을 따라가게 하고 보내줄 그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승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니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영광의 시작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는데 여호와께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히스기야에게 또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 나라의 통치 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공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니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주세요. 믿음으로 달려간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존귀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존귀해지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달려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존귀한 자로 잘 알고 있는 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요. 이 조지 뮬러가 50만 번 기도해가지고요, 50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5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고 그 15만 명을 살려냈어요. 이 고아원에 하루는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보모가 원장인 이 조지 뮬러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창고가 다 비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들 이 저녁을 어떻게 합니까? 조지 뮬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앞으로 15분 뒤에 아이들 식사를 내놔야 됩니다. 가서 있으라고 기도를 해요. 5분이 남았는데 다시 보모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조지 뮬러는 이야기합니다. 식탁에 우리가 늘 항상 밥 먹을 때 그때처럼 접시를 앞에 놓고 숟가락 그리고 라이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라고. 애들이 다 와서 식사 시간에 앉아요. 접시가 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조지 뮬러가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한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 아이들이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조지 뮬러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기도하자 하니 애들이 다 고아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 차가 쫙 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신사가 들어와서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인들이 모여서 오늘 파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먹지를 않아서 음식이 이 뷔페 음식이 너무 좋은 음식들이 그냥 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 고아원이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려놓고 보니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과 똑같은 신인 것처럼 비방하고 갖가지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비방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하며 달려가셔서 이 놀라운 영광,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말로 인하여 쓰러지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달려가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승리하며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